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세일의 기도회 때도 좀 뵙고 저는 청라에 3부에 온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어제 잠을 설쳐가지고 부담도 많이. 근데 제가 이렇게 좀 떨었다고 하면 잘 안 믿으시더라고요. 제가 엄청 떠는데 어쨌든 한 달에 한 번꼴로 우리 행정위를 맡고 있기 때문에 교회라고 하는 것이 행정을 하는 곳은 아니거든요. 메시지의 흐름을 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래서 그 열매들이 이제 어떤 행사나 그런 모양들로 나타나는데,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없이는 그렇게 되면 그냥 교회 경영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 장로님과 함께 우리 행정위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말씀들을 전해야 되겠는데요. 올 한 해 주신 말씀이지만 평생을 두고 해야 될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인데요. 죽어야 쉽다. 그러면 어렵다라고 하는 건 내가 살아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간단한 얘기인데요. 근데 이게 쉽게 안 죽어요. 쉽게 죽어야 예수로 사는데 안 죽으니까 예수로 살아보지도 못하고 맨날 죽으려고 맨날 하다가 이제 어설프게 흉내내다가 천국 가는 일이 많기 때문에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리는 게 덜 밟혀서 그렇다잖아요. 확 죽어버려야 되는데 내가 살아있으니까 자꾸 이제 부딪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생을 두고 조금 체험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그동안 들어왔던 복음 외에 진리는 없다. 복음 외에 진리는 없다라고 하는 말이 그냥 할 수 있는 말일 수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이제 복음이라고 하는 걸 어떤 사람의 말과 어떤 개인이, 어떤 조직이, 어떤 단체가 소유할 수 있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복음이 뭐냐라고 얘기할 때 로마서 1장 2절 4절의 말씀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인데,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랬거든요.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진리가 없다라는 거. 이 부분에 흔들려 버리면 사람 따라가고 조직 따라가고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올 한 해뿐만 아니라 평생을 두고 복음 외에는 진리가 없음을 알고 우리 후대들에게 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진짜 이거는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고 보면 따라서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 외에는 급할 게 없는 거죠. 제일 급한 게 이거죠. 물론 뭐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늘, 우리가 316 교회로 교회 명칭을 변경하는 뭐 그런 일들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우리 교회 방향과 담임 목사님의 목회 마인드가 심겨져 있는 건데, 사랑의 교회에서 316 교회로 이렇게 변경이 되는 과정 중에 어떻게 보면 316이라고 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영혼 사랑에 대해서 실천하자 그거거든요. 실천하자. 그냥 슬로건으로 하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제일 급한 거니까 그러거든요. 그러면 복음 외에 진리가 없고 전도 외에 급한 게 없으면 여기서 어떤 우리가 결론을 추출해야 되냐면,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소중한 거예요. 이게 이렇게 안 가면요, 복음이라는 이름 하에, 전도라는 이름 하에 사람을 우습게 보는 거죠. 결국 전도라고 하는 것이 관계 속에서 오는 건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피 묻은 복음이라고 얘기하면서 기독교가 무례하다는 얘기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그래서 무례한 기독교라는 책도 있어요. 무례해. 자기가 다 맞아. 자기가 다 옳아.
주로 이제 무례한 기독교를 얘기할 때 주로 이제 이야기하는 포인트가 장례식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위로한답시고 슬퍼 죽겠는데 울지 말라면서, 천국 갔으니까 울지 말라며. 누가 모릅니까? 천국 간 거 알지. 그러면서 뭐 오늘까지만 울고 내일은 웃어요. 장난하나 지금. 근데 막 너무 막 이렇게 가깝게 막 얘기하는데 너무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손만 잡아줘도 위로가 되고, 그 욥이 고난당할 때 친구들이 와서 며칠 와서 침묵하고 있는데 그렇게 위로가 됐는데, 그 친구들이 입을 열자마자 고난이 되는 거예요. 무례하게. 이게 이렇게 안 가면요, 그냥, 왜냐하면 사람이 소중하다라고 하는 건 결국 사람이 시스템이 되니까 그런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소중하다라고 얘기할 때 제가 주로 자주 얘기하는 게, 관계를 깨고 얻는 것은 가짜입니다. 우리 아이들에도 얘기해 줘야 돼요. 관계를 깨면서까지 얻는 건 오래 못 갑니다, 그건. 관계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관계를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세상에 공부하는 거 이것저것, 그것보다요,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될 게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자, 10계명을 보면 하나님에 관한 계명, 인간 사회에 관한 계명을 할 수 있지만, 이걸 3등분으로 하면 하나님과 인간과 물질이에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사람은 사랑하고, 물질은 사용하는 거. 자, 이게 우선순위인데 이게 어긋나져 버리면 하나님 무시하고 사람 이용하고 물질 노예되는 거예요. 그 10계명 안에는 굉장한 삶의 중요한 원리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무시하는 주제에 사람을 이용해 먹으면서, 사람을 이용한다는 게 얼마나 악한 겁니까, 그게. 이번에 무한공항 일어난 게 철새 도래지에다가 한 해 1,000만 명 유치할 수 있다고 해놓고 작년에 24명밖에 안 왔고, 또 콘크리트 둔덕을 만들어 놓고, 그것도 5억 주고 감리를 한 결과가 콘크리트 둔덕을 세워놨다고 하는데, 전 세계에서 볼 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선거철 때마다 나오는 게 신공항 건립 추진하는 거예요. 지금도 8개나 있대요. 정치인들이 표 하나 얻기 위해서 사람 머리 숫자 보면서 자꾸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교회마저도 세속화돼 버리면 사람을 너무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교회 안에 계급을 없애야 된다라고 얘기도 해요. 계급으로까지 얘기를 해요. 다 같이 똑같이 하나님 형상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이게 너무 많은 거예요. 존중하는 게 없다니까요. 교역자든 누구든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이 없으면 오래 못 갑니다. 근데 우리가 복음을 안다라고 하면서 서로를 존중하지 못하는 건 그건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긴, 그래서 관계를 알 때, 그래서 우리 예쁜 딸들이 자라가지고 연애를 하고, 요즘 데이트 폭력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을 못 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관계에 있어서 그래서 어떤 사람을 볼 때 몇 가지 봐야 될 포인트가, 운전할 때 봐야 돼요. 차 문을 열고 탈 때부터 개가 돼서 탄다잖아요. 운전할 때 완전 그냥 어떤 사고가 나서 개가 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그냥 개가 운전하는,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운전할 때 봐야 되고, 또 하나가 운동할 때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운동도요, 건강한 사람 운동 건강하게 합니다. 근데 비열한 인간이 운동도 비열하게 한다니까. 탁구 칠 때 어디 구석에 가서 막 스핀 넣고 막 생각나죠? 그게 있다니까, 친구들. 그 비열한 인간. 평상시 몰라요. 공부하고 할 때 운동, 거기에 내기 걸었다 난리 나는 거예요. 혼자 막 난리 치는데, 비열한 인간은 운동도 비열하게 한다니까요. 치사한 인간은 치사하게 한다니까요. 그래서 그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너무 사회를 모르는. 그리고 또 하나가 약자에 대한 태도입니다. 그래서 어디 식당 가서 종업원한테 함부로 반말하는 사람, 그건 안 된 거예요. 의외로 지식인층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약자에 대한 태도가 너무 안 좋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이런 것들이 실제 생활 속에서, 제가
가끔 이야기하는 그 예화 중에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 장영희 씨 정말 사랑했던 애제자가 있대요. 여자아이가 있는데 교수님 제가 남자친구 소개해 드릴게요 라고 했는데 여름날이었는데 그 남자친구가 늦게 왔대요. 또 늦게 온 주제에 자리에 앉자마자 돌아가는 선풍기를 자기를 향해 딱 세우더라는 거예요. 그 교수님이 얘 뭐지?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뭐 너무 좋아한다고 하니까 그냥 이해해 줬는데 1년 후에 이혼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얘기를 해줄 걸. 그게 이거 배우는 거예요. 아니면 안 된다니까요. 제가 왜 이 얘기 하다가 이 얘기로 넘어가느냐. 아니 이걸 이렇게 강조하는 사람들이 이걸 너무 소중하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아니 복음이 드러나는 게 관계입니다. 이런 부분을 그래서 목사님이 감사, 칭찬, 격려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이 실제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있는 전도지가 되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려고 하면 이 부분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단어 자체가 독립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신앙이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신앙 가지고 사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신앙생활이라는 단어를 꼭 붙였습니다. 신앙생활, 신앙 가지고 사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이후에 따라오는 게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는 거죠. 신분 변화. 이거는 믿음으로 바로 되는 거. 믿는 순간 하나님 자녀 되는 거라니까요. 믿는 순간.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는 순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비밀 가지고 믿는 순간 하나님 자녀 되는 거예요.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분은 그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 네가 만일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가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그랬거든요. 믿는 순간 하나님 자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지만 그러면 믿자마자 천국 데려가시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안 데려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얻을 축복들, 영광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고생 좀 해봐라 그게 아니라 이거는 우리의 이제 수준이 변화되는 거예요. 수준이 변화되는 건데 이건 이제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삶을. 그래서 우리가 삶을 잘 사자 그 얘기가 아닙니다. 요게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수준이 변화되는 건 점진적으로 될 수밖에 없어요. 점진적으로밖에 안 돼요. 시간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철저히 싸워야 되는 거예요.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쉽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우리의 열심으로도 안 되고 노력으로도 안 돼요. 지긋지긋하게 안 되는 겁니다. 제가 늘 얘기하는 게 반복적이고 주기적 습관적인 일에 계속 매여 있는 거예요. 이게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뿐만 아니라 가문 전체가 그럴 수 있거든요. 각 가문에 보면 이번에 명절 가서 보세요. 가문 전체가 반복적으로 주기 습관적으로 오는 게 있다니까요. 그걸 끊어내야 돼요. 그걸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시간이 좀 걸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기막힌 아이디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열심으로도 안 되고 노력으로도 안 되는 수준의 변화가 안 된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이디어가 뭐냐면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에 보니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그게요 옷처럼 입으라는 거예요. 이건 너무 쉬운 하나님 방법을 주신 거예요. 새 사람 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아예 새 사람으로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옷을 입으라.
2025년 새 사람의 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2024년 거 말고. 그래서 원래 그랬다, 뭐 작년에 그랬다 싹 지워버리는 거예요. 새로 시작한 새로. 그래서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어쨌든 어떻게든 되게끔 하려고 하는 옷을 입는 거예요. 옷을. 그러면 새 옷을 입는다라는 의미를 얘기할 때 제일 잘 표현된 게 이제 결혼이거든요. 결혼. 결혼에 보면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부모를 떠나 가정을 이룬다. 부모를 떠나야 되는 거예요. 안 떠나면 새 옷이 안 입혀진다. 옛사람, 옛 구습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한테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그랬거든요. 그래서 과거를 청산하지 않고 결혼을 하면 계속 문제되는 거예요. 이게 있잖아요. 신혼여행 갔는데 이 신부가, 이 부인이 옛날 남자친구랑 통화해가지고 둘이 신혼여행 다 못 보내고 따로따로 올라왔다고. 그 실제 있었던 얘기거든. 근데 그 여자가 옛날 남자친구하고 떠나질 못한 거야. 그게 남아있어가지고. 안 그러면 들키지 말았어야 되는데. 들켜가지고. 원래 들킬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11계명이 들키지 말라 그러잖아요. 별로 안 좋은 내용인 것 같은데 들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가 청산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과거가 청산이 안 되면 과거라는 추를 달고 있기 때문에 추진력이 안 생기는 거예요. 자꾸 옛날 얘기하면 그거는 새로워지기를 거부한 거고 마찬가지인 거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거든. 얼마나 간단한 얘기입니까? 입어라. 벗어버리고 입어라. 우리가 옷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죠. 입혀버린 거예요. 피 철철 묻은 가죽옷을 지어 입히면서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이게 히브리서 9장 22절하고 연결되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지금도 옷을 입혀주는. 그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 챕터에 보면 4번 챕터에 보면 가장합시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어떤 못생긴 사람이 잘생긴 가면을 주워다가 쓰고 다니고 10년 동안 쓰고 다녔는데 나중에 벗어보니까 가면처럼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예화인데 가장합시다. 그렇게 가장합시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얘기하는 로마서 6장 11절이에요. 과거 이런저런 얘기 하지 말고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서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간주하다. 신학적으로요, 이 간주하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전도자로 불렀기 때문에 그렇게 간주하는 거예요. 간주. 그 전도자. 저는 어릴 때 전도자라는 이게 많이 부담되더라고. 전도도 별로 못하는데. 근데 자꾸 전도자라고 하니까 이제 그런데 어느 날 복음 가진 자는 이미 하나님 이면 계약 가운데 전도자로 부른 거예요. 그러면 전도자라고 생각하면 전도자의 옷을 입고 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함부로 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자에 대한 태도도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전도자로서. 전도자니까. 그래서 우리 5명 우리 가족 식당에 가서 식사해서 나올 때요. 우리는 꼭 테이블 정리하고 나옵니다. 휴지는 휴지대로 버리고 국그릇 국그릇대로 숟가락 숟가락대로 자 모아? 그러면 다 모아요 또. 그게 뭐 깔끔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얘기합니다. 전도자니까. 어디 숙소에 갔다 나올 때도 수건은 수건대로 버리고 쫙 정리해서 나와. 왜냐? 전도자니까. 그게 여기로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데 전도자니까 막 산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전도자니까 바울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함은 내가 전한 거 때문에 내가 도리어 전한 거 내가 실천하지 못해서 버림받을까 두렵다 그랬거든요. 바울도 엄청나게 싸웠거든. 그거예요. 신분 변화는 즉시로 되는 거지만 이건 오래 걸립니다. 그 바울의 신학의 핵심 엑기스가 갈라디아 2장 20절이에요. 죽어야 된다. 내가 죽어야 쉽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죽고 예수로 살고 믿음 안에 살아가는 거, 이게 핵심입니다. 근데 이게
뭐 이번 주 내가 말씀 받고 나 죽었다면서 얘기하고 다니는 사람 금방 건드리면 살아납니다. 그거. 그 데리고 오라니까 내가 살릴 수 있다니까. 그렇게 쉽게 죽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평생을 두고 고백한 게 이거예요. 나중에 바울의 고백이 야 이렇게 내가 진짜 은혜 받고 살고 보니까 나라고 하는 게 걸림돌인 거예요. 차라리 내가 죽어버리면 훨씬 나은데 나라고 하는 걸림돌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된다는 게 억지로 누가 얘기하니까 그런 게 아니라 실제 체험한 거예요. 내가 죽어버리니까 쉽더라. 근데 내가 살아있는 한 내가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성도에서 말씀 전하고 여기도 전하지만 어디든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면 이제 잘 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살아있으니까 그래, 살아있으니까. 그 제가 어제 잠을 잘 못 잤다니까, 설쳤다니까. 아무도 안 믿지만 설친다니까요, 제가. 그러니까 제가 살아있으니까 뭘 잘해야지만 그래서 필요 없는데 누가 점수 매기는 것도 아닌데 그냥 어설픈 완벽주의로 내가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어마어마한 완벽주의였거든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자라가지고 엄청난 스펙을 가지고 있던 사람인데 이 고백은 엄청난 거예요.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죽어야 쉽다는 거.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죽어야 쉽다. 이거는 내가 경험해 봐야 되는 건데요.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자, 우리는 이거 거부감 없이 읽는데 만약에 불신자가 아니면 초신자가 언제 못 박혔는데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언제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네가 뭔데 못 박혔냐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그냥 믿으라 그러죠. 덮어놓고 믿으라 의심이 많냐면서.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선 그 이야기 하기 전에 십자가를 얘기할 때는 우리의 죄의 크기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시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는 죄의 크기인 거예요. 그 예수님도 십자가형에 대해서 내가 죽겠다 그랬거든요. 그게 쉬운 게 아니거든. 죄의 크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대속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나를 대신 속해주기 위해서 죽으신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로 인해서 나의 죄가 끝나버린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대속의 죽음이기 때문에 그걸 인정하는 삶이 곧 내가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끝냈다. 이게 이제 요즘 말로 얘기하는 게 선결제 하는 거예요. 어디 가서 선결제 400만 원 해가지고 집회 온 사람들 무료로 나눠주게 해라. 선결제 해놨으니까 다른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끝내버린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갈라디아장 20절 안에 십자가에 어마어마한 중요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게 대속의 죽음이라는 걸 알고 내가 받아들이니까 이 죽음이 의미가 있는 거죠. 리딤, 죽음. 대속의 죽음.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러나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래요. 값을 매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말씀하시는 예수님 짤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완전히 값을 치렀다니까요. 그거요.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니 그게 그거거든요. 그 옛날 동안교회 김동호 목사님, 높은도 승희교회 그 김동호 목사님 보면 어느 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음성을 들었는데 얘기하잖아요. 나 너 죽는 꼴 못 본다. 나 너 죽는 꼴 못 봐.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대속해 주신 거예요. 그 값을 치른 거라니까. 그리고 나면 이제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예요. 그 그리스도로 사시는 게 뭐냐?
우리가요, 은혜 받고 자칫 잘못하는 게 윤리 도덕적으로, 제가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이 잘못 방향을 잡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틀린 건 아닌데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더 나은 삶을 살라고 준 게 아니거든요. 이건요, 불교 신자도 잘해요. 천주교도 잘해요. 국가에서 여러 가지 복지, 여러 가지 뭐 케어하는 여러 가지를 천주교랑 불교에 많이 주는 이유가 더 나은 삶을 사니까 그래요. 기독교인들보다. 우리는 이걸 추구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바울이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뭐 그냥 갱신하자, 뭐 개선하자, 그게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개조물이 아니라 피조물로 새롭게 재창조하셨다는 게 이렇게 살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이제 나중에 얘기한 예수로 살라고 하는 건데, 바울이 이야기할 때 바울의 실제 고백,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 뭐라고 해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니, 전도자 바울이 이 사망의 몸에서 육신으로는 막 세상을 쫓아가고 영적으로는 성령을 쫓아가고 자기도 미치겠다는 거예요.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그때 표현한 게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랬는데, 이 사망의 몸이라고 하는 게 로마의 최고의 사형법이 십자가였다면 그 다음에 범죄자에게 적용하는 법이 사망의 몸입니다. 산 사람에게 죽은 시체를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시체가 썩어 들어가면서 이 썩어가는 이게 진짜 살아있는 사람의 살을 파고 들어가지고 같이 썩게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십자가보다 더 잔인한 건데, 그 정도로 육신과 영적인 갈림길에서 고통하고 고난하고 갈등하는 자기의 모습을 바울이 사망의 몸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지긋지긋하죠, 이게. 우리가 이건 반복적이고 주기 습관적으로 오는 일이 다 이건 거예요. 죽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이제 죽어서 이제 뭐 새로운 사람 됐다, 그거 다 쉽지 않다니까요, 그거. 근데 얼마나 우리가 그 얘기 잘합니까? 막 한 번 은혜 받는다고 되는 줄 알고, 그 되면 벌써 우린 됐지. 근데 아니라니까요. 저 진짜 그 사람 다시 살려놓을 수 있어요. 데리고 오라니까. 치유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딜 가든 뭐 칭찬이나 어디 뭐 욕이나 뭐 여러 가지 반응이 없는 게 죽은 건데, 이건 빨빨 살아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바울이 여기에 누가 사망에 모여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라고 여기서 얘기했다면 우리는 바울을 통해서 배울 게 없죠. 근데 바울이요, 7장에 막 실컷 자기 비하하고 막 자기를 막 부인하고 막 그러다가 8장 1절에 완전 바뀝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나를 해방했다. 결국 정죄할 수 없다 그래 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완전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세상법이 나를 두르는 게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 속에 내가 있기 때문에 괜찮다. 이게 곧 옷을 입었다랑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볼 때 로마서는 완전 논문이에요, 논문. 정확하게 얘기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2장 27을 보면서 이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 에베소 다 보는 이유가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한 거라니까요. 그러면서 이제는 더 나은 삶을, 개선된 삶을 사는 윤리 도덕 운동이 절대 아니에요. 물론 그건 기본이라니까요, 기본.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예수로 살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따라 사는 거예요. 예수님 한 그대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판단하고 선택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거죠. 그게 예수로 사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스데반이 누가 돌 던지니까 돌에 맞아요, 그냥. 예수님도 그랬으니까. 그게 예수로 사는 거라니까. 나는 죽어버린 거예요. 근데 확신 얻죠. 눈을 들어 하늘을 보니까 인자 위에 예수님 옆에서 응원하고 있는 나오는 거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음 안에서 사는 것. 이게 무슨 말이냐?
요렇게 딱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이 공급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3장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하는 걸 어떻게 표현합니까? 하나님을 떠났다, 하나님과의 단절, 하나님과의 단절이다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공급이 단절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저 사람 왜 저렇게 우상숭배하냐? 아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통로가 다 막혀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너 왜 저런 사람이랑 노냐? 아니, 우리가 지금 뭐 이 국가 뭐 여러 가지 많은 거 볼 때 자꾸 뭐 법사가 나오고 무슨 뭐 대사가 나오고 막 이게 위험한 거예요, 이게. 제사장 나라로 부름받은 우리나라가 지금 이게 지금 기도하면서 가도 모자랄 판인데 자꾸 언론에서 이 연결된 이 교제권 자체가 무속인들이 나오고 대사가 나오고 하는 건 위험한 거라니까요, 이건. 그럼 그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통해서 오는 모든 좋은 것들이 단절이 되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포도나무 가지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는다는 그 원리잖아요. 떨어져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믿음 공급한다. 이걸 다른 말로 히브리서 4장 2절에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기 때문에,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으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실컷 말씀 받고 믿음과 화합하지, 예전 성경에는 화합하지 않으면,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강단의 말씀이라고 하는 게 한 주간 성도들에게 일어난 문제와 사건에 대한 해답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답을 주는 거거든요. 답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 안에서 결부시켜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보면 자기의 신학의 엑기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 대속의 죽음을 믿어라. 그리고 그분이 내가 죽는 만큼 그분이 내 안에 사시는 거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응답이 늦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죽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팍 죽어야 되는데. 칼 맞고 일어나고 총 맞고 자꾸 일어나. 죽어버려야 되는데. 죽어야 그리스도가 사시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긋지긋하게 이게 아는데 안 되니까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그렇게 막 거기에 매달려 있지 말고 새 사람을 입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공급되면 고갈은 없는 겁니다. 계속 공급돼야 돼요. 그래서 올 한 해 아니면 평생을 두고 내가 죽고 예수로 살고 그 믿음 안에 살아가는 어떻게 우리 인생의 방향이에요, 방향. 이게 비전이다, 비전. 그런 얘기 있잖아요. 성공자의 주머니에는 비전이 있지만 실패자의 주머니에는 욕심이 있다고. 욕심 부리는 게 아니에요. 욕심이 잉태하는데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는데 사망을 낳느니라. 그 이야기를 할 때 죄를 관리하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욕심 관리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너무 욕심을 부리니까. 근데 왜 욕심 부리니까? 내가 살아있으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쪽으로. 그러니까 다툼이 생기고 마찰이 생기고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씩. 내가 그냥 한 번에 나 죽었다, 새로운 인생이다, 막 그렇게 떠벌리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씩 죽여요, 하나씩. 성질머리나 그런 것도 하나씩 죽여가는 거죠. 그래야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시도록 그 판을 짜드리는 거죠. 공간을 마련해 드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죽어야 쉬운 거 죽어요. 안 그러면 어려운 거죠.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신앙생활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중심이 이동하는 거죠. 다른 말로 열차를 바꿔 타는 거죠. 지옥행에서 천국행으로 타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찬양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 천국 가지요. 차표 필요 없어요. 주님 차장 대신이. 주님이 차장이야.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차표 필요 없이 그냥 타는 거예요.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차장이라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중심 이동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운전하시는 차를 천국행을 타고 자꾸 지옥행 열차를 부러워하는 거지.
거기가 뭔가 좀 빨리 가는 거 싶으면 뭐 간식이나 뭐 주나 싶으면 그렇게 하면 의식주에 막혀가지고. 자, 그래서 바울을 계속 얘기하다가 베드로를 얘기한다면 사복음서에서 베드로는 그랬죠. 항상 예수를 위하여요. 예수를 위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해놓고 예수님 십자가 지시면 안 된대. 예수를 위해서. 그렇게 엄청난 고백을 해놓고 또 엄청난 망언을 하는 거예요. 내 뒤로 숨을 하면서. 예수님 잡으러 누가 왔더니 또 그 사람 칼을 뽑아가지고 그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떨어뜨리고 막. 왜냐? 예수를 위하여. 얼마나 멋들어집니까? 근데 하나님이 언제 뭐 예수를 위하여 하셨으면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다가 사도행전에 와서 베드로의 중심이 이동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예수와 함께. 우리 목사님이 올해 더더욱 강조하시려고 하는 이유가 이건 예수와 함께. 위하여서 뭐 하는 게 아니라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것. 그래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함께 동행. 중심 이동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응답의 스케줄을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어제까지 전교인 세일의 저녁 기도회가 진행이 됐는데 이때 치유와 회복에 있어서 포인트가 뭐였습니까? 사실 코로나 이후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 모이기를 피하는 거예요, 자꾸. 근데 그에 맞춰서 한국의 유명한 존경받는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비대면 예배를 제2의 종교개혁이라고.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예요. 나중에 신학자들이 막 취소하라고 막 그럴 정도로 너무 교회당이 우상화돼가지고 이제는 개인이 모여서 개인이 하나님 앞에 예배, 그게 안 되거든요. 성경과 완전 대치되는 얘기예요. 그 어떤 사람들 그걸 언약으로 붙잡고 제2의 종교개혁이라면서 비대면 예배를 즐기고 하고 그건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칼럼을 보니까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한대요. 니는 연애도 비대면으로 해라. 연애도 비대면으로 하고 결혼식도 비대면으로 하고 나중에 효도 받을 때도 비대면으로 하고 비대면으로 해서 요양원에 있으면서 비대면으로 그냥 영치금 받듯이 그냥 간식도 받고 돈도 받고. 근데 가장 우리가 마음과 모든 걸 다해서 영광을 돌리기도 모자란 하나님을 비대면으로 드린다고? 저는 그런 걸 생각할 때 물론 아니 제가 너무 꽉 막혀가지고 무조건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아니 어려운 상황에서 뭐 병상에 있다든지 아니 뭐 피치몰타 사정에 비대면으로도 예배를 드리면 감사한 일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 거기 익숙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무슨 제2의 종교개혁입니까? 그래서 그 흐름을 깨고 나오는 게 치유와 회복 흐름을 바꾸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디로 나중에 가야 되느냐? 공예배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흐름을 맞춰서 지금 수요일 금요 기도에도 7시 반으로 당분간 진행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흐름 속에 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뭐 시간을 바꾼다고 해서 막 이동이 편차가 크면 해볼 텐데 그게 아니라 이번에 21일 동안 7시만 해보니까 물론 상황이 어려울 수 있지만 그래도 그 전보다 성도님들이 올 수 있는 발걸음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금요일 같은 경우가 조금 시간이 이제 너무 빠듯하니까 그건 이제 조정해 볼 필요가 있는데 한 1주, 2주, 뭐 3주 정도까지는 우리가 7시 반에 좀 통일을 해보고 진행을 해보고 이 흐름 속에서 같이 가는 겁니다. 우리가 21일도 했는데 수요, 금요 중간중간에 못 나오겠냐고요. 올 수 있죠. 근데 20일이 쉽지 않더만.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싸움이요, 싸움. 그래서 그게 훈련인 거예요, 훈련. 쉬운 거에 무슨 훈련입니까, 그게. 아니, 등치 있는 사람 맨날 1kg 듣고 맨날 이러고 있으면 뭐, 이거. 힘이 안 생기지. 뭐 90, 뭐 15 그래야지. 그러니까 20일이, 가뿐하네. 훈련 아니라니까요, 그게.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헌금 내면서, 야, 이거 뭐 반을 다 가져가시네. 막, 그럴 정도 부담이 돼야. 그게 헌금이지. 뭐 이 정도 뭐 10,000원, 2,000원 그게 무슨 헌금입니까, 그게. 진짜로 얘기한다면.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 흐름을 가지고 와서 그러면 이게 진행되는 데 있어서 아무도 뭐 헌신 없이 합니까? 뭐 찬양팀이나 반주팀이나 이 뭐 인도자들 뭐 전체 뭐 이 간사님이나 이게 뭐 얼마나 이게 헌신이 많은데. 오늘 점심 때 그 라면 잘 드셨어요? 우리 교회가 점심을 안 주는 게 아니라 라면을 드린다니까. 종류별로. 교회 가니까 밥은 싸우시면 되고, 올해 라면은 찬밥을 말아야 제맛이니까. 이게 무슨 상황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 교회가 지금 위기가 아니라 아픔을 공감해야 될 시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막 여전도 회장님 비롯해서 여전도회나 구역이 맨날 밥하느라 뭐 식당 청소하느라 막 거기에 너무 에너지를 쏟느라 구역 예배는 뒷전이고 그렇게 판을 깔아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우리가 라면을 먹어도 그 라면 종류별로 짜파게티, 사리곰탕면, 육개장 그렇게 종류별로 사놓으라고 했거든요. 여러분의 입맛을 존중하니까. 아니, 한 번쯤 이거 먹으면서 야, 이 메시지다. 우리가 일할 사람이 많이 부족하구나. 어설프게 뭐 이때 됐다 싶어서 또 하면 몇 사람 죽어나가는 거예요, 진짜. 그걸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아빠가 편찮으시고 엄마가 바쁘고 하니까 형이 라면 끓여줘.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라면 먹으면 죽는 것도 아닌데. 그게 불평불만하고 막 그럴 게 아니라 같이 아파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일꾼들이 없는데. 그래서 안 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라면을 드린다니까. 김치랑. 그것도 종류별로. 그럼 뭐 너무 폄하해서 뭐 교회가 밥도 안 준다면서 밥 안 준 건 사실이지. 근데 라면을 드린다니까. 그러면서 교회가 지금 상황이 이렇구나. 목사님 잔치집 같은 교회를 하고 싶은데 이게 여건이 안 되는구나. 그러면 추수할 일꾼, 일할 일꾼들 하나님 보내주시고 내가 일꾼이 돼야 되겠다는 결단이 와야 되는 게 하나님의 사람이죠. 아니면 계속 불평불만 하는 거예요. 그게 불평불만거리가 아닌데 애들은 얼마나 좋아하는데.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뭐 포커스를 맞춘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지금 이 교회 흘러가는 분위기 속에서 기도 제목이구나. 그렇게까지 결정하는 데까지 쉽게 결정한 게 아닙니다. 애기들도 생각하고 어르신들도 생각하고 그 당장에 이럴 사람들이 없는데 아니 있는데 그분들에게 너무 과중이 되니까 이제 그러는 거거든요. 알고 가는 거예요. 이 흐름 속에 같이. 자, 그러면서 다음 주부터 전교인 청지기 세미나가 진행이 됩니다. 왜 이걸 전교인 세일에 전교인 청지기 세미나 왜 그렇습니까? 전교인이 참여하는 거라니까요. 재직회니까 재직회만, 중직자니까 중직자만 모이는 게 아니라 전교인이 알아서 중직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중에 뭐 찬양대에서 기도하고 우리 교사들에서 기도하고 구역장, 부구역장에서 기도하고 같이 가는 거라니까요. 한 배를 탔는데. 그래서 전교인 청지기 세미나에서 담임 목사를 모시고 구체적인 실천사항 또 적용해야 될 걸 듣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 통해서 강단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는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다 의미가 있고 그걸 통해서 응답의 거리들을 주시는 거거든. 자, 그러면서 우리 감사 또 사랑 또 격려 이 운동을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이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죠. 근데 어쨌든 이 모든 걸 할 수 있는 건 어쨌든 잘 웃어야 돼. 웃어야. 제가 우리 삼형제들한테도 사진 찍을 때 좀 웃어라 좀. 잘 안 웃더라고 애들이. 야, 잘 웃어야 돼. 잘 웃든지 웃기든지 웃기게 생겼든지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아니 웃는 얼굴에 누가 침 뱉어요. 근데 이런 게 다 웃으면서 해야지 막 인상 쓰면서 감사합니다. 이게 영혼 없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쁜 거예요. 이게 근본적으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아니 그래서 내가 이 수준이 안 올라가는데 옷만 입으래. 새 사람을 입으라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알고 하려고 하니까 사람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부담이 되는 게 아니라. 안 그러면 이것도 이제 뭐 운동이라면서 뭐 이게 저게 아니에요. 잘 웃으면 돼요. 웃으면서. 니는 메시지 할 때 안 웃냐 그러면 할 말이 없지만 메시지 어떻게 웃으면서 메시지 합니까?
저는 로비에서 누군지 보다 좀 웃으면서 다 인사하거든요. 아직까지는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말들은 잘 못하지만 그래도 이 운동이 운동. 어린아이에서부터 이게 서로 가는 말이 고와요, 오는 말이 곱고 하는 그런 단순한 속담의 그런 원리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마땅히 누릴 응답과 축복이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근데 이것도요, 내가 죽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 내가 죽어야. 그러니까 바울이 깨달은 엄청난 비밀인 거예요. 야, 내가 진짜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내가 걸림돌이더라. 근데 내가 죽고 나니까 너무 쉬운 거예요. 내가 죽는 만큼 그리스도가 막 두각을 내면서 그러면 내가 해야 될 것은 믿음 안에서 사는 거, 믿음을 계속 공급하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어디서 생깁니까?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그랬잖아요.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또 읽으면서 암송하면서 계속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응답 못 받는 건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조금만 이번 주에 주신 강단의 말씀 붙잡고 조금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응답거리도 보이는 거죠. 그래서 계속 말씀 묵상하면서 나름대로 성경 읽기도 하면서 암송도 하면서 해나가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어머니 댁 집에 가보니까 저희 아버지가 쓰시던 성경책이 있더라고요. 많이 헐었죠. 제가 그걸 가져왔다니까요. 그래서 올해는 제가 그 성경 가지고 성경을 쭉 보려고 하는데 이게요, 이 느낌이 있더라고요. 아버지가 이걸 왜 이렇게 밑줄 그셨을까? 여기 뭐 메모해 놓으신 거 뭐 여러 가지 많은 걸 보면서 거의 막 더 떨어져 있는 성경인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기왕이면 스마트폰으로 성경 보는 것보다는 실제 이 지류로 보는 게 그 여기에 우리 여러분 이메일 연애 편지보다 눈물 콧물 막 질질 짜고 막 자국 있는 그 편지가 훨씬 더 감동 있잖아요. 성경도 그렇거든요. 어쨌든 우리 교회가 새로운 시작을 하고 바탕을 까는 데 있어서 우리는 분위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가장 핵심으로 가는 하나님 말씀으로. 말씀, 아이들은 말씀 읽히고 말씀 암송하게 하고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실력 키워서 무장하면 그게 지금 현대판 나실인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준비시켜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먼저 그 부분을 이제 갖춰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0절에 죽어야 쉽다라고 하는 말씀은 올 한 해 뭐 한 주 만에 막 하는 게 아닙니다. 계속 해놔야 되는. 어쨌든 이제는 내가 힘들다. 나를 돌아보는. 내가 살아있어서 그렇구나. 내가 걸리니까, 저거 문제에 내가 걸리니까 그러는 거거든요. 바울이 문제가 훨씬 많았겠죠. 근데 바울이 낸 결론이 죽고 나니까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올 한 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근데 내가 육체 가운데 살아.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는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성경 말씀 한 구절 암송하고 그 뜻을 따라간다 그 차원이 아닙니다. 바울이 인생 전체를 두고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올 한 해뿐만 아니라 해를 거듭할수록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 깊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이 간단하게 답하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 예수로 살라. 예수님 따라서 살라는 거거든요. 어쨌든 우리가 먼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증인이 되고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간증할 거리 또 감사할 거리 넘쳐나게 되면 영향을 주는 거거든요. 오늘 주신 말씀 통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참 증인으로 세워지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